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관한 비유가, 천년왕국에 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7번 있고, 마태복음에 18장, 어제 해드렸죠. 또 이제 20장 오늘 배울 거, 또 22장 1절에, 25장 1절에 이렇게 11번의 비유가, 천년왕국에 관한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개역성경은 천국은,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년왕국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이죠. 1절부터 할 건데, 자, 하늘의 왕국은, 그러니까 뭐예요? 천년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은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는 뭐예요? 이걸 갖다가 셋째 안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더더리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거저입니다. 거저. 믿었더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야. 그 우리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은.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그건 율법을 포함해서 대환란 때 666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은 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이 쉬워요? 613가지를 지키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또 그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이제 그 민족 중에 머리가 되고 그런 건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의 천년왕국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되겠거니 했는데, 율법보다 더 어렵죠. 여러분, 산상수훈 배웠죠. 산상수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우리 뭐예요? 율법에는, 간음은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간음이 아니에요. 율법에는. 근데 산상수훈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또 뭐예요? 라가라는 자. 욕하는 것도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우리가 산상수훈 배웠죠. 그건 제가 마지막 때에 관한 이스라엘의 법은 그렇게 될 거예요. 천년왕국의 법은. 근데 그런 자격을 갖춰야 유대인들은 거기 들어가요. 지금 언강생심, 언강생심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발음이 자꾸 새요. 감히 꿈이나 꿉니까? 어젯밤에 로마서 갖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죽은 자예요. 우리가 죄와부터 상관이 없지만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유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 셋째 하늘을 가고 또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간다면 정말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라, 지금은 은혜로다. 은혜의 시대, 구원받을 만할 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아까 말한 대로 율법보다도 더 강화된 산상수훈에 그걸 지킬 만한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항상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가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이 논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논하는 주제가.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 심판을 얘기해요. 마지막 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만나니. 계시록 때 관한 얘기예요. 이게. 불 속에 던져지는 것. 이건 아마겟돈 전쟁터에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건 천국이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이거 구약의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이걸 우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문자적으로.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거. 우리는 그걸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구약에 말한 것들, 이런 것을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난해구절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난해구절인데,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할 겁니다. 이 20장을 할 건데, 그토록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그들의 안중에는, 유대인 안중에는요, 지금 셋째 하늘은 없습니다. 유대인의 안중은 천년왕국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은 구약. 천년왕국은 익히 알아요. 메시아 왕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천년왕국은 아주 대단하고 에덴 동산보다 더 훨씬 좋은 그런 곳인데,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교회는 뭐예요 또? 천년왕국에서는 전혀 깡그리 몰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알아. 조금 알지, 그것도 천국. 계시록 21장에 있는 거, 새 예루살렘, 새 땅에 관한 설명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매일 말씀 여러분과 저는 다 한단 말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도 알고, 죽어서 가는 셋째 하늘도 알고, 또 거듭남,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천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에 말하는 건, 오늘 20장에 말하는 건 뭐예요?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한다. 그런데 뭐예요? 그들 천년왕국에 들어갈 조건이 뭐예요? 아까 아버지 뜻을 행해야 한다. 주여 주여만 해서는 안 된다. 회개하고 회심해야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를 능가해야 한다. 이런 것에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우리한테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참 잘한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크니라. 그러니까 온유한 자,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랬을 때 아까 그 산상수훈, 율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율법으로 그들은 들어간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보다도 간음이고, 이런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해서 새로 태어나기 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서 죄성이 없어져요. 아담과 하와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수된 몸이. 근데 이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전수된 몸을 가지고 이들이 뭐예요? 또 아까 새롭게 되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판을 갈아엎어 주시는데 그런 상태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사람,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14만 4천을 주의하고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리라. 그러나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명령을 따르려고. 그래서 10처녀 5처녀, 10처녀 중 5처녀는 이런 자들이 천년왕국에 갈 때는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 등불에 뭐예요? 기름, 자기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면서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다. 겨자씨 하나가 같다.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은 가루를 뜨게 한 누룩 같다. 밤에 밭에 숨겨진 보물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다.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어저께 했죠.
회개보고를 받으러 하는 어떤 왕 같다. 오늘 이제 뭐일 거예요? 일꾼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 어떤 사람과 같다. 제가 또 한 두어 번 더 해드릴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저 큰일 났네요. 진짜 60대 중반 넘어서 후반 넘어가는데 벌써 혀가 막 꼬이네요. 하나님께서 강론할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뭐예요? 우리하고는 마태복음은 이걸 자꾸 우리한테 설교하면은 꼬인단 말이에요. 꼬여. 유대인에게 한 얘기, 유대인에게 한 얘기. 자,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상급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구원. 무슨 얘기냐면 아침 일찍 온 자도 있고 정오에 온 자도 있고 오후 늦게 나온 자 있는데 아무 때나 와도 된다는 게 구원의 문제예요.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어디에 들어가는가? 구원받아서 셋째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행위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것에 관한 본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비유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 장차 주님께서 누려야 할 이 땅의 천년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비유죠. 마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의 누구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집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이건 영어 성경에 보면 페니로 돼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 일당이죠. 품꾼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자들을 다른 자들을 보고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갔어요. 아침 일찍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러면 아침 6시부터가 하루예요. 이스라엘은 아침 6시. 우리도 노가다라고 그러죠. 일당 하는 사람들 보면 아침 한 6시, 7시 일찍 나갑니다. 근데 3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자들을 보고는, 3시면요, 우리나라에다가 여기에다 6시를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그럼 9시예요. 아침 9시. 9시에, 지금 우리 공사판이나 노가다판 9시에 나가면 큰일 나요. 안 써줘요. 그런데 9시쯤에 나가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다른 자를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며 그들이 자기들로 가니라. 이들은 아침 일찍 왔는데 6시에 왔다고 그럽시다. 이들은 9시에 왔어. 3시간 늦게 왔어. 또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나가서 여기다 6을 또 못해요. 그럼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라면은 6을 또 못하면 뭐예요? 뭡니까? 오후 3시입니까? 하고, 그와 같이 하고, 또 11시쯤에 나가서 돌고, 이게 6시면은 17시네요? 그러면 5시네, 오후 5시? 이제 끝날 때 됐네? 11시쯤에 나가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를 보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아침 6시에 온 자, 아침 9시에 온 자, 12시에 온 자, 3시에 온 자, 5시에 온 자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니까 놀고 서 있었다 이거야. 여러분 가보면은 저도 이렇게 출근하는데 보면 인력 사무실이 있더라고. 보면은 인력이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차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그냥 9시 10시 되면 집에 가야요. 그냥 하루 일당 못 버는 거야. 근데 여기도 보니까 돈을 벌고자 했는데 오후 3시, 5시가 됐는데도 그때까지 누가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놀고 있는 거야. 온종일 여기서 놀고 있느냐며.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저녁이 되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 이르되 저녁은 뭐예요? 오후 6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1시간뿐 일 안 했네? 아까 그 사람은 3시간 일했고 저녁이 되면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이 자기 청지기를 이르되 품꾼을 불러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해요. 야, 저 품꾼들 오라고 그러라. 청지기한테 시게요. 마지막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자까지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 마지막에 온 자는 오후 5시, 처음에 온 자는 아침 6시. 11시쯤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느니라.
여기다 11시에다가 6시를 보태봐요. 그러면 17시네? 그럼 오후 5시. 퇴근 1시간 남겨놓고 온 거야. 근데 각각 한 데나리온씩 받느니라. 똑같이. 이자도 한 데리온, 이자도 한 데리온.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자기들이 더 봐줄 줄 알았는데, 야, 오늘 노났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는데, 처음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나는, 8시간, 9시간을 일했는데, 8시간, 9시간 더 넘을 것 같으네요. 오후, 아침 6시 나왔다면 12시간 이런 거네? 뭔 얘기예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 아니까 나는 그러면 8데나리온 줄란가? 10데나리온 줄란가?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똑같이? 그가 받은데 그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예수님한테 투덜거려요. 이러되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당신이 그들의 짐과 낫의 열기를 견딘 우리는 뜨거운데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응답하였는데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어차피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냐. 아침 일찍 나와서도 네 것을 가지고 네 길로 가라. 내가 준 것 같이 똑같이 내가 마지막에 온 사람도 똑같이 준 거예요. 상급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의 문제. 이들은 뭐예요? 지금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상급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긴다. 내가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도 있지 않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너는 한 데나리온이면은 그러면 아까 오후에 5시에 온 사람 주면 10분의 1 데나리온만 줘야겠냐?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했는데 내 눈이 악하냐?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리라. 마지막 때도 뭐예요? 초대받은 자.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많은 자, 들어오는 자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에 부름받은 자.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로 선정된 자는 적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구원에 관한 얘기로도 풀어갈 수가 있어요. 구원에 관한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때, 2030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2029년도에 구원받은 자나 우리나 구원받은 자나 똑같죠.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상급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똑같이 준다는 건 상급에 관한 것은 아니에요. 야, 여기 똑같이 줬으니까 상급이 없다. 그런 식으로 풀지 말아요. 다른 데 가면 또 비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을 나눠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보니까 냉정하게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구나.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구나. 그런데 보니까 아까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부름받으면 믿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크리스찬은. 아닌 말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니까 하도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 믿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주여 주여 부른 자예요. 그들은 거듭난 자예요. 그런데 하도 그 구절을 가지고 행위를 가르쳐 갔는데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구원은 거저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근데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까 여기서는 지금 나중 처음인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도 10처녀 비해서 5처녀 그들은 아까 자기 기름 등불에 등불에 기름은 행위라는 거.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연장성에서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무슨 얘기?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것에 관한 비유구나. 그랬을 때 앞에 보세요. 정확하게. 하늘의 왕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 영어 성경이 볼 것 같으면 그랬을 때 헷갈리지 마시고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구나. 그런데 천년왕국조차도 아까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가 적다는 거. 그랬을 때 그들이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늦게 오심으로. 그런데 아까 이 구절은 철저하게 천년왕국에 관한 비유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로 해석을 할 수도 있으나 아까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라. 이걸 우리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뭐예요? 부름받았으면 거기서 응답을 해야 하는 자가 들어갔죠.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많은 노력을 해야. 아마겟돈 전쟁에서 얼마나 정말로 죽기를 바라나 거기에 견뎌야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뎌서 들어가는 거다고. 우리는 그냥 거저 들어가는 거 보죠. 거저 들어가는 거. 그것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